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가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쉽고 가벼워야 합니다. 제가 1984년 10월 27일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는지를 처음으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1984년 이전에도 교회를 몇 번 나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유교를 굉장히 신봉하셨고 어머니는 외할머니께서 이제 굉장히 불교에 마음을 두고 계셨는데 어머니는 그냥 외할머니의 영향 아래에 계셨지만 정확하게는 무교였어요. 무교였고 그 무속신앙도 좀 우리 한국 아주머니들이 왜 이렇게 점치는 거 이런 거 가끔씩 그런 데도 가보시고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에 안식일 교회를 좀 나갔었고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서는 동네에 있는 장로교회를 좀 나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나간 것이 한두 번 간 것이 아니었는데 제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교회에 제가 왔다고 환영해 주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누군가 저를 이렇게 붙잡고 어떻게 한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려 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물론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온 지가 이제 26년도 더 되어서 세월이 오래 갔지만 한국에 있었을 때 이렇게 보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학교 앞에 또 육교 같은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시는 아주 열심히 있는 특히 이제 아주머니들이 계셨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건 저도 받아본 적이 있고 또 교회 한번 나가세요 또 교회 가자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뭔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도 교회 좀 다녔다라는 것으로 이제 뭐 학교에서
가끔씩 신상 조사 같은 거 할 때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칸에다가 기독교 적어내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몰랐어요. 이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어떤 기독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내딛게 되고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또 교회마다 약간 어떤 교리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세례를 주고 세례 교인이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군대 있을 때는 교회에서 세례를 이렇게 베풀 때가 있는데 그 세례를 받으면 군인들이 다 이제 세례받은 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세례를 주고 나면은 주는 간단한 초코파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세례받는 군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동네에 있던 장로교회를 제가 이렇게 여름 방학 때 나가면서 선물을 받았는데 볼펜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그 당시 모나미 볼펜 전형적인 그 볼펜 있지 않습니까? 흰 몸통에 끝에 이제 까만 뚜껑이 있어가지고 이제 볼펜 심이 있는 모나미 볼펜을 받았는데 그 볼펜 뚜껑에 성경 구절이 하나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제가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가가지고 음, 그 구절을 이렇게 교회 마당에 앉아서 읽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왜 정죄가 없는 것인지 읽긴 읽었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1984년 10월 27일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한 5시에서 7시 반 사이 정도 오후에 이제 저에게 이제 차근차근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는 한 대학생 형제에게 이제 지도를 받은 거죠. 그 형제가 먼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자기 간증을 한번 쭉 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이후에 삶이 바뀐 간증을 하면서 너도 구원을 받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 제가 이제 그 형제의 구원 간증을 듣는 동안에 저보다 나이도 몇 살 많았고 또 그전에는 모르던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저하고 어떤 공통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을 느꼈거든요. 나도 저렇게 생각했는데 나도 지금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죄에서 벗어나고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화와 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면 나도 그런 구원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님이 같이 기도 한번 하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님이 저에게 복음 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는 이제 차근차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가 죄인인 사실 그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 알게 되면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의 죄지만 나의 죄도 포함해서 죽어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 죄가 정말 씻어졌구나. 왜?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나의 죄가 씻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을 이렇게 해보면 신앙이 참 가벼웠어요. 뭘 제가 잘 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어떤 종교적인 집안에서 자랐더라면 뭘 해야 된다, 뭘 해서 안 된다 이런 걸 많이 들어서 부모님들에게 제가 뭘 해보려고 했을 텐데 실질적인 이제 기독교 신앙이 전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법이 제게 없었어요. 다만 그냥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또 형제자매들과 신앙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또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지만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지만 신앙에 관해서 간증할 때에 우리에게 너무 많은 공통 분야가 있고 주님이 우리 속에 일하신 걸 들을 때 그렇게 그냥 교회에 가서 같이 찬송하고 간증 듣고 간증이라는 게 이제 신앙 밖의 세상의 용어로는 경험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체험담. 그 이제 그 체험담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 형제님은 내가 처음 뵙는데 나보다 나이도 굉장히 많은 분인데 이런 부분은 나하고 굉장히 같구나.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일하셨구나 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감사하고 또 찬송을 배울 때도 옛날에는 그냥 교회 찬송가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부르다가 가사를 자세히 보니까 꼭 내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 같았어요. 나도 이랬는데 그래서 어떤 찬송가들은 굉장히 강하게 제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키고 어떨 때는 전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전율 막 이렇게 막 닭살 돋는다고 표현하죠. 막 전율이 일어나면서 정말 이건 나의 이야기구나 하고 막 찬송을 부를 때 너무 마음이 뜨겁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했고 또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의 예하들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드시지 않습니까? 예하들 말씀을 풀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고마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를 출석한다.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학창 시절을 정말 행복하게 보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제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개혁이 일어났다고 해야 되겠죠. 레포르마. 개혁이 일어났다고 해야 되는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세상을 보는 사물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리고 저는 정말 학교를 다닌 이유가 공부도 학생이니까 공부도 했지만 저의 선교지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학교를 갔습니다. 그 당시 이제 어, 기쁜 소식자라고 지금도 존재하죠. 저희 교회 월간지에 어떤 외국의 그리스도인이 남겼던 말 같은데 특별한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마다 선교사요. 특별한 곳이 선교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마다 선교지다. 이런 비슷한 깔끔하게 그 문장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문장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렇지. 선교사라는 것은 꼭 선교사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교단으로부터 파송받아서 한 나라나 한 지역에 간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선교사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선교라는 게 믿음을 전하고 선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가진 자마다 선교사다. 그 선교지라는 것이 꼭 무슨 남태평양의 무슨 섬, 아프리카 어떤 나라의 오지, 중남미 어디에 밀림 이런 곳만 선교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이 있는 곳이 곧 선교지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를 저의 선교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의 형제들이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선의의 경쟁을 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어떤 정말 선한 경쟁이죠. 선한 의도의 경쟁을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더해지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세월이 이제 많이 흐르면서 가끔씩 신앙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좀 무겁고 뭔가 좀 피곤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이게 뭐 복잡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붙잡아주는 교회와 또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아주 단순한 것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냥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성경을 참 많이 읽을 수 있었고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셨고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평생을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무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학창 시절에 가끔씩 이렇게 버스를 타면 대중교통 수단이니까 이제 일요일 날이나 또 교회 예배가 있는 날 손에 이제 성경책 두꺼운 성경책 대한성서공에서 나와서 빨갛게 요즘은 금박이 많지만 그때는 금박은 굉장히 비싼 성경이었기 때문에 빨갛게 칠해진 성경을 손에 들고 찬송가까지 들으면 굉장히 두껍잖아요.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막 더운데 땀 찔찔 흘리면서 교회 가는 그 교회 임원들이나 목회자들을 볼 때 제 속으로 제가 나이가 어렸지만 저 사람들 왜 살지? 인생 정말 피곤하게 사네. 이렇게 좋은 일요일 날 답답하다 왜 사냐. 차라리 가족하고 함께 좋은 곳으로 산이나 들이나 강가나 바다에 가서 좋은 시간 보내지. 아유 저 인생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 한 번도 제가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어떤 길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끌려가다 보니까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삶이 있지만 이 삶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을까? 가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 목사님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 가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회 때 말씀 전하시고 또 이제 아침 식사하시고 나면 좀 이렇게 준비하시고 오전에 좀 몇 시간 조용히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가방을 챙겨서 성도들 집에 이렇게 방문하시고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복음 전하시는 그 삶이 너무 제 마음속에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보다 귀한 삶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우리가 나서 그냥 먹고 사는 그것만을 위해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퇴근하고 저는 그 인생이 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더 산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무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고 학교 등교하는 시간에 버스를 타보면 직장인들이 아침부터 졸고 있어요. 버스 안에서 아침부터 그냥 막 다들 눈 감고 이렇게 남자고 여자고 거의 대부분이 눈 감고 그때는 요즘 같은 핸드폰이 없던 시대니까 눈 감고 대부분이 졸고 막 꾸벅꾸벅 피곤해 지쳤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해질녘 때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면 똑같은 모습으로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이제 그런 인생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살다 죽으라고 내가 태어난 건가? 이런 삶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잖아. 내가 굳이 새롭게 안 살아가도 이미 거의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면서 마지막에 한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너무 허무했다.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라. 한결같이 그 말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뻔한 결과, 뻔한 결과를 가지게 될 그런 인생, 그게 종된 인생이고 로봇 같은 정말 무슨 기계와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야, 진짜 허무하다. 너무 허무하다 이거. 마음에 만족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가 바퀴 하나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 바퀴에 올라가지고 열심히 뛰잖아요. 자기는 죽으라고 뛰는데 그 바퀴를 계속 돌리니까 자기는 굉장히 많이 뛴 것 같지만 똑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똑같은 패턴의 일을 하고 비슷한 내용의 대화를 하고 한 번씩 무슨 잡담을 해도 뻔한 이야기 잡담하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뭐겠습니까? 연예인들 이야기, 영화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 외에 뭐가 더 있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간 되면은 아이고 하루 일과 마쳤다. 또 피곤한 몸으로 버스 타고 고개 콕콕 졸면서 또 집에 와서 저녁 먹고 TV 틀어놓고 TV 앞에 앉아서 잠 올 때까지 제 마음속에 이제 야 인생이 이런 거라면 누가 못 죽어서 산다고 이야기하던데 내가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을 용기가 없어서 못 죽어서 그러니까 못 죽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는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은 인생이고 죽은 물고기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냥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패턴에 끌려가는 인생이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그런 쪽으로 강하게 이끌어주면서 그렇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소망의 삶이다. 참 소망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주면서 나와 비슷한 어떤 과거에서 내가 과거에 살았던 그 삶과 비슷한 죄 속에 빠져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그 마음의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쳤던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그 삶에 하나님 새로운 어떤 일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막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을 풀어나가시고 복되게 이끄는 그런 것을 보고 사는 이 삶이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물론 저하고 당연히 세대 차이가 나지만 생각의 세계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와, 저 차 좋다. 저 차 끝내줘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차 좋냐?
그래서 좋아 보이냐? 저 좋은데요? 그냥 제가 씁쓸하게 웃는 거예요. 차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계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 속에 새롭게 이제 새로운 기쁨을 주셨어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 사실은 가벼워야 되고 기뻐야 됩니다.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가 아니에요. 박옥수 목사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시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 매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염려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삶인데 신앙인들 중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굴 보면 그냥 스트레스 그 자체예요. 얼굴이 막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져가지고 인상 쓰고 왜 우리 신앙이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그건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고 그거요. 그 구절이 좋아가지고 우리 집 벽에 이렇게 액자로 달아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누가 선물해줘가지고 멋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이 판에 그 구절 우리 집에 있어요. 근데 실제 내 신앙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이 세상의 말 중에 주인과 손님의 자리가 바뀌었다. 주객전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의 자리가 바뀌었다. 자기는 주인이 아니고 손님인데 주인인 줄 알고 있고 주인은 손님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는 구원자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피구원자인가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자인가 피구원자인가. 피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하는 자인가 구원을 받는 자인가. 그러면 내 자신을 어떤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180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구원자의 자리에 딱 두고 내가 마치 구원자인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때부터 막중한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스스로 구원해야 되니까 실수하면 안 되고 잘못하면 안 되고 죄 지으면 안 되고 그때부터 이제 해야 하는 것과 해서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자니까. 그러니까 애를 써보겠죠. 그 기준에 내가 합격돼 보려고. 그 인생을 살다가 어떨 때는 가끔 제법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죠. 야, 요즘 내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 요즘 잘 되고 있어. 근데 이제 그런 날은 굉장히 드물고 거의 대부분이 야, 참 내가 너무 한심하다. 내가 너무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야, 나 정말 안 될 것 같아. 내가 나를 구원자의 위치에 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구원자가 아니고 피구원자다. 구원을 받는 자다.
내가 은혜와 도움을 입는 자다. 그 자리에 가면 굉장히 홀가분해지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자라면 막중한 책임과 요구사항들을 짊어지고 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자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럼 내가 정말 그 기준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라면 괜찮겠죠. 근데 그 여건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내 인생에 가장 내가 어떤 컨디션이 좋을 때, 몸의 컨디션뿐만 아니고 어떤 심신,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최상일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실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성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내 인생에 정말 아주 드물게 있었던 일들인데 그게 마치 어떤 표준 나의 실력인 것처럼 내가 딱 정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내 인생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 그렇지 못한 날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이제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는데 배우자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이 너무 크면 이 부부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미스터 코리아, 미스터 멕시코가 아닌데 그냥 우리 남편을 연예인 정도, 연예인 그 대부분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만들어져 있고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인생의 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여기 있는 웬만한 사람들도 연예인들이 관리받는 만큼 관리받으면 굉장히 그럴싸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 정도 관리받으면. 그게 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만들어진 걸 유지함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 남편을 그런 어떤 기준을 딱 정해버리면 외모는 연예인과 같고 또 뭐 지적인 수준은 아무개 박사와 같고 정서적인 것은 또 어떤 무슨 뭐 문학가와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인생 정말 피곤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 남편은 처음에는 좀 같이 살다 나중에는 내가 도저히 저 여자하고 못 살겠다. 안 되겠다. 나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나 나이 더 들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상태로 좀 더 살면 나중에는 뒤로 뺄 수도 없을 것 같아. 이런 기준을 여자들에게도 적용하면 그러면 엄청나게 피곤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컨디션이 좋았던 때를 내 기본 실력으로 딱 정해버리면 그 인생에 아주 좋았을 때 몇 번 있었던 일인데 그걸 평상시 내 실력인 것처럼 딱 정해버리면 늘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늘 불만족스럽죠. 늘 불평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아주 높이 세우는 사람일수록 실망감이 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실망하는 거. 근데 이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우린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는 거야. 서로 부족한 사람인 것을 마음으로 시인하고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작은 일에서도 행복해할 수 있고 작은 일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한 율법사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율법이 적혀 있는 모세 오경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건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한 5개의 경전이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그 이제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읽고 외우고 또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어요.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질문은 어떤 순수한 목적의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이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일에 또 뭐 운동선수라면 자기 몸을 관리하고 운동하는 일에 직장인이라면 자기 직장 일에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얼마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중요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실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걸핏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근데 이제 이거는 말에 좀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고 어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폐. 이 말 자체에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의 뜻은 뭐죠? 값없이 거저받는 호의입니다. 호의. 값없이 거저받는 호의가 은혜인데 내가 은혜를 잊기 위하여 무엇을 한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 반은혜 자매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온은혜, 온전한 은혜가 아니고 완전한 은혜, 완은혜가 아니고 말 그대로 반은혜란 말입니다. 반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될까 말까 이게 문제성이 있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베푸는 호의인데 값없이 베푸는 호의를 내가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아니고 일종의 대가죠. 내가 뭘 하고 받은 거니까 일종의 대가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상실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도달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뭘 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고 값없는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을 나에게 주신 분의 공로가 100%인 거죠. 그럼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잘하니까 구원이 유지가 되고 내가 뭘 잘못했을 때는 구원이 상실된다. 그럼 상실되는 것도 잘못도 경중을 두어서 큰 잘못과 작은 잘못을 나눈다라는 건데 어느 잘못까지는 잘못을 해도 여전히 구원이고 어느 잘못부터는 구원이 아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무겁고 가벼운 무게를 정하는 기준은 또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재해석하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 옛사람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옥의 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듣는 대상들이 남자들이었으니까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은 음욕이지만 스페인어 성경에는 고디시아 그러니까 탐하는 마음 내 것이 아닌데 와 하는 마음 꼭 막
어떤 변태적인 음란한 생각까지 안 갈지라도 그 마음을 가졌으면 이미 그 여자와 가늠한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남자를 보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기가 사귀는 남자친구 있는데, 와 멋있네 하고 눈을 못 떼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탐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미 간음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정하신 죄의 기준은 마음에서 행하면 그게 죄예요. 몸으로는 사람을 안 죽였어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게 살인입니다. 그러면 무슨 잘못은 해도 구원이 상실 안 되고 어떤 잘못부터는 구원이 그 기준이 너무 세상적인 어떤 죄의 기준을 갖다 대는 거지, 예수님의 죄의 기준을 딱 갖다 대면 말 자체가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탐심만 품어도 간음이고 탐심만 품어도 도둑질인데 그 기준으로 말하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어쩌냐게 몇몇 형제 자매들이 전도자들이 토요일 날에는 우리가 모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저를 찾아오겠다고 해서 뭐 반갑기는 하다만 올 날이 아닌 것 같은데, 토요일 밤인데, 토요일은 오전에 아침에 토요 스페셜, 우리 기본소리 선교회 주간 영상, 그러니까 영상 메시지, 영상 미팅, 옛날엔 토요 영상 교제라고 했는데 토요 스페셜을 보고 나면 중미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인도하면 11시쯤 마칩니다. 그럼 이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어제는 미국 서부 그리고 중부 지역의 CLF 기독교 지도자 연합의 초대로 월간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했거든요. 그 마치고 나니까 이제 뭐 5시쯤 됐는데 저녁에 또 제가 이제 토요 작년 부인의 성경 공부하는 인도해야 되는데 어제는 손님들이 오신다 해가지고 제가 다른 분에게 말씀 전화 부탁하고 기다렸어요. 속으로 토요일 저녁에는 이게 누가 방문 올 시간이 못 되는데 왜 온다 그러지? 몇몇 분이 오셔서 반가웠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앉아 있다 보니까 아 목사님 선물을 좀 사왔다 하면서 그 중에 한 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그 아이패드, 그렇죠? 아이패드 프로를 선물해 주셨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아이패드가 사실은 제가 애플사의 직원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아이패드 선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삼성도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아이패드를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설교 준비나 이런 일에. 근데 누가 이제 아이패드 프로를 저한테 사주셨는데 액세서리를 사왔다 하면서 자판기 딱 꼽으면 그 에어패드 프로가 맥북처럼 되는, 상당히 좀 돈이 드는 건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액세서리인데 뭐 이런 거 왜 사오셨지 했더니 목사님 오늘이 스승의 날인 거 알고 계시냐고. 오늘이 스승의 날인가요? 오늘 디아데 마에스트로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이라고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장비가 업그레이드가 되진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빙둘러 사더니 엄청 부러운 눈으로 그 참 부러워. 다들 탐심을 어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도둑질이잖아요.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이제 세팅된 걸 딱 보면서 와 했던 사람들은 제 아이패드 프로를 다 도둑질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누구에게 했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이것은 구원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구원자에 대한 무시의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자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점잖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구원자에 대한 모독이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교만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예수님이 사람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문서에는, 경에는 그렇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두 번째,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럼 이건 무슨 뜻이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사람에게 와닿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럼 이 사람 직업이 율법사잖아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인텔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단 한 문장으로 축약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한 개의 문장으로 축소해 버렸어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제2계명, 내 형상을 하늘이나 물이나 땅이나 물 아래나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 말이죠.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가볍게 쓰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거짓으로 남을 송사하고 남을 찌르는 걸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짐승이나 그러니까 네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10개의 계명을 딱 줄여버렸는데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몸과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1계명부터 4계명을 이렇게 축약했어요.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굉장히 똑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딱 줄여서 레수메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하셨잖아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너는 어떻게 읽느냐.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의 질문은 근데 너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분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자,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기록되는 이야기를 딱 줄여서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네 대답이 옳도다. 너 참 말 잘했다. 그대로만 행한다면 그러면 산다. 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님이 일단 너 대답 잘했다 하니까 우쭐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뭐 전에 아무개 율법사, 아무개 바리새인 제사장 질문했다가 망신을 주셨다고 하시던데, 야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시네. 내가 이거 참 기쁘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자기가 마스터했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피구원자입니다. 피구원자가 구원자가 주는 구원을 받아야지. 자기가 뭘 해서 구원을 이룬다면 이 사람은 피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스터 다 했는데 내 이웃이 내가 그러면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면 내가 그거 다 마스터 하겠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기록되는 것을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르냐 하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맞죠? 결국 이 대답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 비유를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아무개다 하지 마시고 안 하시고 이 사람을 도와주실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구? 자, 이제 예수님이 드시는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는 이 율법사가 한 질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질문은 뭐였느냐 하면 29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사가 한 질문은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지질학적으로 예루살렘은 고도가 있는 고지에 있고 예루살렘은 죄송합니다. 여리고는 낮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서 있던 거 다 뺏기고 심하게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다는 거죠. 거의 뭐 생명은 붙어 있지만 거의 실신 상태가 될 정도로 심하게 때렸으니까 출혈도 막 심했을 것이고 모든 걸 뺏기고 거반 죽게 됐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근데 이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제사장 한 사람이 또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해질녘에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를 보고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이제 해가 질 역인데 강도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건 야, 지금 여기가 우범지대구나. 여기는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지역이구나. 나도 여기서 꾸물꾸물거리다가는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 사람 구한다고 뜸들이고 있을 시간이 없구나. 주변을 이렇게 보고 아무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죽을 사람일 것 같으니까 그냥 두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더 지나니까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이리고로 이제는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인 한 명,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뽑히는데 요걸 요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하면 신학생과 목회자 이 정도로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은 현직 목회자쯤 되고 레위인은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 또는 교회나 성당에서 사제나 목회자를 돕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레위인이 와서 거기서 보고는 그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과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여리고보다 지질학적으로 더 높은 곳에 있으니까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맞겠지만 이 비유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 실질적으로 여리고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영적으로는 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안 있고 여리고 가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렘, 샬롬 하지 않습니까?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뜻이 뭐죠? 평화의 도시. 그들 종교의 중심지, 성지지 않습니까? 여리고는 향기, 아로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리고는 상업의 중심지거든요.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고 종교의 중심지니까 경건한 모양, 그와 관련된 분위기가 가득하고 여리고는 상업의 중심지니까 상업, 먹고 마시고 입고 돈이 도는 곳에는 향락산업, 매춘산업 이런 것도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거니? 이 사람은 평신도니까. 근데 왜 제사장이 해가 진녘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죠? 왜 레위인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죠?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공회라고 부르는 시나고가에서 경건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외형은 그러하지만 그들의 마음도 세상을 향하여 육체의 욕심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상징하고 율법의 행위를 상징하는 아이콘 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이 등장했는데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두 개로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은 예루살렘이 수도고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앉았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이제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왕위를 이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왕국이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사람들, 아람 사람들에게 정복당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그 시리아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지? 단일 민족, 이들의 인종, 유대인이라는 핏줄, 히브리인이라는 핏줄, 종교에서 나온 걸 알았기 때문에 무슨 정책을 펴느냐 하면은 혼혈 정책을 편 거예요. 피를 섞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의 그 시리아의 군대가 주둔하면서 이제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아람 계통의 시리아인이고 피가 섞이니까 문화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기를 정통이라고 말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정하지 않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은 유대 왕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단을 만들고 당을 짓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예배를 드리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마리아인 멸시와 미움을 받는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행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하고는 출신지가 다른 겁니다. 여행 중에 있다가 보겠습니다. 31절. 죄송합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서 그 길이라는 것은 30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다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예루살렘에서 못 와요. 예루살렘에서 멸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자 31절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큰 어떤 자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강도 만나서 겁 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만약 강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강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마리아인이 자기 몸에 손대는 것을 절대로 허락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여기는데, 부정하게 여기는데, 사마리아인과 말도 섞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만약에 강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무시할 사람인 것을 이 사마리아인은 알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멸시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강도를 만나서 겁 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거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는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물이 귀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즙, 요즘 같은 알코올의 농도가 높은 그런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포도즙을 포도주처럼 만들어서 가죽 부대에 물 대용으로 마셨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행자에게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습니다. 또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씻어주는 소독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름을 꺼내었습니다. 기름은 뜨거운 햇볕 아래 피부가 건조하고 타고 트기 때문에 기름으로 몸을 요즘에 크림처럼 바르는 건데 그 기름으로 상처에 뿌려서, 기름은 상처를 코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감염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세균의 감염을.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응급처치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상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죠? 붕대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비상용 무슨 붕대, 압박 붕대를 가지고 다녔겠습니까? 없죠. 자기 의복, 자기의 옷의 끝부분 찢어서 막 이런 손이 이런 팔 있는데 도포자락처럼 기니까 이런 끝부분이나 자기의 그 치마처럼 되는 바지의 끝부분을 찢어서, 자기의 옷을 찢어서 상처를 꽉꽉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대로 두면 아무래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 오던 그 짐승에다 태우고 자기는 걷고
걸어서 자기 짐승을 끌고 여행 중에 가끔씩 들리던 그 요즘 말로 여인숙인데 그 주막 주인과는 친분이 있어요.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외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만약에 형비가 더 들면 제가 올 때 갖겠습니다. 이건 서로 친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곳에 가서 밤새 간호해주고 다음날 여행을 또 떠나면서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만약에 경비가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릴 테니까 잘 보호해 주십시오. 엄청난 자비를 가졌습니다. 36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29절 질문을 보셔야 됩니다. 29절 질문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나 1인칭입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하나 다 드셨어요. 어떤 사람이라는 제3자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는데 자기가 평상시 기대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다 버리고 떠났는데 자기가 정말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에 나타나서 구원해 주는 이야기를 했어요. 36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첫 번째 강도 이 율법사의 질문은 나의 이웃은 누구오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는 3인칭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다 죽게 됐는데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또 자기가 평상시 기대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도 다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조금도 마음을 주지 않았던 멸시하고 무시했던 선한 뜻을 가진 사마리아에 나타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주고 그의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나의 이웃은 누구오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네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율법사 질문을 했던 율법사를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가다가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또 자기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에 나타나서 구원해 준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이 율법사를 내 이웃은 누구시니까 네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하면서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다 딱 집어넣은 겁니다.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이게 답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네 이웃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다.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지금은 네가 기고만장하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날이 있을 거다. 네 뜻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을 뭘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낭패를 당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강도 만난 것처럼 되는 날이 올 거다. 그때 그런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있더라 거죠. 지금은 네가 그 사람을 멸시하고 지금은 그 사람을 시험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 부은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위하여 흘려주시는 언약의 피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입은 자,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죠. 선택된 자.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데 정말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될 인생을 위하여 포도주를 그 상처에 뿌렸다라는 것은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보혈로 씻어 주신 것. 기름을 바른 것은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치신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짐승 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 이 여행자가 자주 방문하여 쉬는 곳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이끌어가서 교회에 하나님이 구원하여 보내는 사람들을 잘 말씀으로 이끌라고 세움을 입은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탁하면서 잘 돌보아 주어라. 만약에 내가 너에게 준 경비보다도 더 많이 쓰게 된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상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뭐였죠?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한없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를 받아들여라. 그걸 받아들이면 네가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그의 도움을 입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니야, 이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 사람은 천주교인이든 개신교인이든 유대교인과 거의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 사람은 천주교의 사제든 개신교의 목회자든 직분이 뭐든지 간에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유대인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법칙을 정반대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한없는 자비와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받아들여야 되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자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을 받아들이고 나를 죄에서 건져 주셨던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줄 그분의 손길을 받아들여야 될 자입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내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강도 만나 그만 죽게 된 이 강도처럼 내 자신의 본연의 위치를 잊지 아니하고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해,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에, 자녀들 사이에, 내 학업에, 내 직업에, 내가 하고 있는 관련된 모든 일에 나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해. 그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질 겁니다. 굉장히 가벼워지고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커지고 주님이 여러분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별 조건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은혜를 베풀어서 이끌어 주시는 걸 볼 때 한없이 감사할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여러분이 자기의 본연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구원자의 위치에 가서 내가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 내가 가족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 내가 자녀들을 잘 이끌어야 되고 내가 자녀들을 위험에서 건져야 되고 내가 내 학업을 잘해야 되고 내가 내 직업을 완벽하게 이끌어야 되고 내가 내 건강을 지켜야 되고 내가 내 집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이신 예수님의 자리에 딱 가서 앉아 있으면 신앙은 기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울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너무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너무 지친다. 나 못하겠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어디까지나 성경 구절이고 외워서 문답에 대답할 때는 쓰지만 실제의 삶은 항상 애써라. 항상 스트레스 받고 항상 힘들고 항상 자체가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짐을 짊어지고 날마다 괴로워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죠? 아무개야 네가 또 네 자신을 잊었구나. 너는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너는 완벽한 자야. 너는 의롭고 거룩하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네가 네 마음에서 또 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여기고 네가 나를 멀리하고 네 스스로 네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너는 또다시 네 마음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는 거야. 야무게 네가 네 자신을 잊었구나.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가라. 내려가서 네 본연의 자리에서 네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너는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자야. 넌 자비가 필요한 자야. 그걸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 무한한 자비를 네가 느낄 수 있을 거야. 네 삶이 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힘을 줍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자리에서 레위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셔서 정말 이런 우리에게 조건 없이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 가십시오. 그 자리에 계시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느끼시면서 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 새로운 신분 말고 우리의 본래의 우리의 위치가 어떤 자리인지를 잊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놀라운 삶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